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은 순결에 관한 법과 남녀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 잃은 우양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거늘 길 잃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모세 율법은 도덕적 최저 수준만을 법으로 명기한 이방 법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성화를 위해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규례는 형식적인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행위의 표현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는 풍습은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없던 것으로 후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비록 자연계를 정복하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자연계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규례입니다. 7절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래야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난간의 높이가 1m 정도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것이라고 하는데 소와 나귀의 걸음걸이가 다르고 힘이 다르기에 이 같은 행위는 두 가축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하는 규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을 하는 술의식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옷수를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므로 예수님의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에서 벌금은 무고로 인하여 실추된 아내와 그의 집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의 벌금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육체의 순결을 강조하여 영적 영혼의 순결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와 다름없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자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내주지 않으면 은 50세겔도 돌려받지 못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솔로몬 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꾀를 부리다가 맞아 죽었고 르우벤은 소모와 동침했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 성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윤리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